거꾸로 그냥 힘이 좋으니까. 이거 싣고 왔어요? 아니 여기 있던데요? 나도 처음 봤네. 그래서 어떻게 쳐서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허리에 이렇게 손 내리시면 허리에 아예 힘이 안 들어가요. 아니 생각보다. 근데 지금 중증이라 이거 하는 거 아니면 조정을 하고 있어요. 척추뼈를 이렇게 오늘 다음에 들었는데 척추 측만증이 있다고 엑스레이 거기서? 찍어보니까 그래서 거기서 또 처음 내려가지고 처방에 뼈를 이렇게 미는 교정치료를 하고 있어가지고 3일 받았는데 너무 깠어요. 이걸 하고 다녀요. 지금 뼈를 움직이고 있으니까 흔들거리니까 잡으라고. 인부 복귀한 거 같네, 그죠? 거기 옷 좀 타이트하게 입으려고 파티하려 그렇게 포르셋 풀셋 3주까지만. 이렇게 했는데 해야 돼. 근데 마음에 드는 게 다른 병원에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지금 엑스레이 찍고 3주 엑스레이 찍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보여주겠어요. 치아가 마려워요. 이분이 하루 백수가 쉬었다 가려니까 비니 보러 가야 된다고 안 되는데 지금 또 영상 통화 시도하는 거예요. 아 정말. 좋은 집을 언제 보겠어 우리가. 아니 비니는 올라와 살아있잖아. 나 도착했습니다. 비니 봐야겠어. 지금 또 영상 통화 시도하는 거예요. 좋은 집을 언제 보겠어. 아니 올라와 살아있잖아. 나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끊어야겠다. 비니 봐야겠어. 지금 또 영상 통화 시도하는 거예요. 하지마 듣지 말고. 그런 게 아니고 방송이 이렇게 안 나가면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한 2, 3분 기다리다 가버리거든요.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순종이나 우리 아는 사람도 괜찮은데 그냥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냥 그런 게 아니고 시작하니 그렇게 안 나가면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한 2, 3분 기다리다 가버리거든요. 아니 이거는 지금 되나 보다 이렇게. 원래 우리 보니까 광고 없어서 그냥 우리 아는 사람도 괜찮은데 그냥 들어오는 사람들은 혼자 집에서 앉지 않아서 그런 가지고 시작하니 그렇게 안 나가면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한 2, 3분 기다리다 가버리거든요. 아니 이거는 지금 되나 보다 이렇게. 원래 우리 보니까 광고 내가 그냥 우리 아는 사람도 괜찮은데 그냥 들어오는 사람들은 혼자 집에서 앉지 않아서 그런 가지고 아니 그냥 나오기만 하면 돼. 좀 곰동기 찍어가지고 오늘 낮자랑 있어 누르는데 지금 방송에 나오는 거잖아. 그지? 소리만 들리는지. 아니 그냥 나오기만 하면 돼. 좀 곰동기 찍어가지고 오늘 낮자랑 있어 누르는데. 지금 방송에 나오는 거잖아. 그지? 소리만 들리는지. 아니 그냥 나오기만 하면 돼. 좀 곰동기 찍어가지고 오늘 낮자랑 있어 누르는데 지금 방송에 나오는 거잖아. 그지? 소리만 들리는지. 아니 그냥 나오기만 하면 돼. 좀 곰동기 찍어가지고 오늘 낮자랑 있어 누르는데 지금 방송에 나오는 거잖아. 그지? 소리만 들리는지. 아니 그냥 나오기만 하면 돼.
공동기 예전에 새 집인데 인프레션 싹다리 만들고 있는데 방송에 나오는 거잖아. 소리만 들리는 아니 그냥 나오기만 하면 돼. 공동기 예전에 새 집인데 인프레션 싹다리 만들고 있는데 방송에 나오는 거잖아. 소리만 들리는 아니 그냥 나오기만 하면 돼. 공동기 예전에 새 집인데 인프레션 싹다리 만들고 있는데 방송에 나오는 거잖아. 소리만 들리는 아니 그냥 나오기만 하면 돼. 공동기 예전에 새 집인데 인프레션 싹다리 만들고 있는데 방송에 나오는 거잖아. 소리만 들리는 아니 그냥 나오기만 하면 돼. 공동기 예전에 새 집인데 인프레션 싹다리 만들고 있는데 방송에 나오는 거잖아. 소리만 들리는 아니 그냥 나오기만 하면 돼. 공동기 예전에 새 집 250시간입니다. 방송에 나오는 거잖아. 소리만 들리는 아니 그냥 나오기만 하면 돼. 공동기 예전에 250시간입니다. 방송에 나오는 거잖아. 소리만 들리는 아니 그냥 나오기만 하면 돼. 공동기 예전에 250시간입니다. 방송에 나오는 거잖아. 소리만 들리는 아니 그냥 나오기만 하면 돼. 공동기 예전에 250시간입니다. 방송에 나오는 거잖아. 소리만 들리는 아니 그냥 나오기만 하면 돼. 공동기 예전에 250시간입니다. 방송에 나오는 거잖아. 소리만 들리는 아니 그냥 나오기만 하면 돼. 공동기 사자들이여 어서 나와서 소리만 들리는 나오기만 하면 돼. 공동기 250장입니다. 이체 사자들이여
던지면서 그리고 막 난리 치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벗어 던지고 근데 완전히 지금 분위기가 방송이 들려요? 저거 스피커 아 여기 찬성 소리 듣고 찾아왔어요. 잘 들려요. 그래서 더 여기 지금 괜찮아요? 지금 소리가 1층이 빈집이니까 옆집이 빈집이니까 괜찮아요. 맞아요. 왜 애기를 왜 애기한테 그런 거 아니라고 했잖아. 야 발차기 한번 보여줘. 너 애노가 내가 발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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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차기야. 한 3번만 겁주면 네가 이긴다. 절대로 여자는 용서를 해서 봐주면 안 돼. 222장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물론 이 다음에 하늘나라에 있는 집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 이사온 이 집에서 진짜 천국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222장 부르고서요. 기도하고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아야. 보아라 이게 뭐야?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아멘.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만남을 즐기네. 아멘.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당신을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아멘.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기쁩니까? 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겸손하라입니다. 그거는 생략하신 것 같은데 3개 다 합쳐지면은 겸손하라고 하나님 앞에 가장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은 또 신실합니다. 그래서 5가지 덕목을 최고로 지금 치는데 그 중에 제일 앞에 있는 게 뭡니까? 기뻐하라예요. 기뻐하라. 그래서 빌립보서가 기뻐하라 서신 아닙니까? 한 40번 이상이 나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웃는 얼굴은 누가 손을 못 댑니다. 근데 찡그리거나 또 어떤 그 다른 행동으로 나갈 때에는 서로 싸움의 그 기회를 만들죠. 귀한 날 오늘 5월 18일 광주에서는 옛날에 눈물의 사건이 터졌던 날인데 그래도 우리는 오늘 이 기쁜 자리에서 그리고 형제는 침대도 있으니까요 들어가서 누워도 되고 한대로 그죠? 그것도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저기 형제는 나가려고? 어? 나보고 자꾸 씩씩 웃는 게 오늘은 밥 먹고 가지? 응. 오늘 무필 한번 본전을 다시 한번 빼야 돼. 아직 한 번도 안 갔잖아, 그지? 무필, 무한 미필. 응? 눌러야지. 또 여기 실수할 뻔했다. 이건가? 제가 누르고 예배 시작할게요. 이거 공동기 확인 안 해도 되지? 그리고 방송도 기도드리면서 5월 18일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2014년 5월 18일 주일입니다. 주님, 오늘은 특별히 우리 김윤주, 김세정, 또 노아, 에녹이네 집에서 주일 예배로 지체들이 모였습니다. 주님께서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 명목으로는 새 집으로 이사 왔다 그럽니다. 물론 주님 앞에 새 집이 어디 있고 헌 집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 마음이 항상 새롭고 주님과 같이 있으면은 그곳이 새 집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제 또 2년 동안 허락하신 기간 동안 이 집에 사는데 이 집 안에서 늘 찬송과 말씀과 기쁨이 넘쳐나는 가정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가정 주님께서 여기에 담긴 우여곡절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 이 일로 인해서 눈물 많이 흘렸고 기도했고 지체들이 또 여러 면에서 도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이 가정에 같이 관계되는 군산 식구, 대전 식구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저들도 주 안에서 하나가 돼서 이 기쁨을 같이 누릴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항상 기도합니다. 저희들 믿음 증대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저희들 이 마지막 말세의 날에 모이기를 더욱 힘쓰는 귀한 지체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가정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이 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가정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고 또 귀한 물질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몸 나오기 전에 마음이 먼저 나오고 물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물질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물질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서만 받으시는 시간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전함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깐 기도했지만 이 기쁜 자리에 물론 집안의 어른들이 함께 해주시면 참 좋은데 안타깝습니다. 이 이사에 제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도우미로 역할을 해주신 분들이 군산에 계시는 김현철 한은자 어르신입니다. 또 같이 군산에 계시는 김태원, 문정심, 또 대전에 계시는 유재상, 김주영, 이분들 지금 현재는 잘 몰라서 저렇게 하고 있지만은 언젠가는 이 내용을 확실히 파악하고 같이 합류하시게 될 거를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 확신이 보상을 준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도움이고요. 이사의 주역은 말할 것도 없이 김윤주, 김세정 부부입니다. 그리고 이 이제 주역들이 이 일을 이룬 것은요,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갖다가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 일의 전체 감독이라고 할 수가 있죠. 감독이라고. 언제나 얘기합니다. 제가 잘난 건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요, 조언을 합니다. 근데 조언을 3번 해주는 상대가 있어요. 이 사람은 같이 왔고 괜찮다 그러면은. 근데 한 번으로 끝내는 상대도 있습니다. 별로 인간관계가 안 맺어졌을 때에는.
근데 아무리 조언을 해도 가서 말이 있죠. 시냇가에 가서 물을 먹는 사람은 그 물을 마시는 거는 짐승이지 거기까지 끌고 갈 수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행히 하나님 은혜로 그 하나님께서 직접 감독하시고 연출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전체 시나리오를 갖고 계시고 저는 부분 시나리오밖에 몰라요. 그 부분 시나리오 조감독이라고 그러죠. 들고 와서 이렇게 얘기해 줬는데 두 분께서 말씀을 인정하시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리라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예, 물론 잘못된 조언일 경우는 당연히 다시 이의 제기를 하고 아까 대통령은 퇴진하라 이제 그런 분들은 반성해야죠. 정당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잊질 않습니다. 복대를 아무래도 10주 정도는 처방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이번 주죠. 3박 4일로 강화도에 있는 기도원에 갔다 왔습니다. 문제는 2개 가지고 들어갔어요. 첫 번째는 이제 곧 글로도 이제 그 어떤 전말을 제가 쓸 거지만은 교회 이전 문제 때문에 과연 제가 옳게 생각하고 있는지 방향이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아웃라인은 다시 또 토론하겠지만은 절대로 제가 독단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같이 무한리필 먹으러 가는 거는 제가 자매님의 그 언제를 받고서 결정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 전야제를 하면서 우리 맛을 봤으니까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옮깁니다. 대신 옮기는데 절대적인 전제 조건은 아이들 그 공간을 어른들 공간보다 분명히 더 크게 합니다. 세상 상식이랑 벗어나서 반대로 갈 겁니다. 교회 넓이가 50이라 그러면요. 아이들 공간이 25가 무조건 그렇게 자를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26이 되도록 최소한도 반 편이라도 넓게 하지. 그래서 아이들 공간을 풍족하게 하고 최대한대로 방음장치 해주고 거기 반을 잘라가지고 좀 큰 아이들 작은 아이들 어쨌든 세상에서 어른들하고 아이들은 사이드에다 요만큼 구석방을 만드는데 저는 완전히 그래서 아이들 방을 80%도 만들 각오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른들 방은 책상 몇 개 놓고 앉아서 공부하면 됩니다. 그거는 제가 원칙으로 세웠고 거기에 대한 세부 사항은 같이 결정한 겁니다. 같이 결정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방침은 제가 변하지 않고 아이들이 더 늘어나면 점점 그 프로테이지는 90%로 늘릴 생각입니다. 일단은 절반 이상은 무조건 아이들 공간으로 차지한다는 게 이거는 거의 헌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말로만 아이들한테 집중하는 게 아니고 그 장소 자체도 어른들 한쪽 기퉁에다 몰아놓고 그리고 요만한 식당 쪼가리 있으면 되고요. 나머지는 전부. 그래서 생각한 게 이 다음에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학교 같은 데 얻어가지고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강당 쓰는 게. 주일날 운동장이 좋으니까 거기 장학금 주고. 대신 지금은 그런 형편이 안 되니까는 오늘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 어린이집 같은 거 주일날 비어 있습니다. 저런 걸 빌려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기도해 보시고요. 일단 그럼 물론 우리가 어린이집을 하고 제가 세내서 들어가도 됩니다. 주중에 쓰고 그죠? 우리는 저녁에 인강이랑 주일밖에 안 보이니까 그래가지고 그것도 기도해 보시고 이제는 철두철미하게 아이들한테 그리고 동네 아이들 와서 거의 그냥 놀이터가 되든지 뭐가 되든지 대신 암송을 하고 나가게 거기 쓸 수 있는 조건은 딱 하나예요. 그래서 그 CCTV로 녹화시키고 테스트하고 그래서 이거 원칙 하나 제가 세우고 왔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모든 그 우리 힘이나 물질이나 다 투자할 겁니다. 이거는 제가 20년 전부터 마음 먹고 우리 아이들 성장할 때부터 해왔던 건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물질을 허락하신다 그러면 그것도 사람 허락하신다면은 그쪽으로 한 80% 이상 올인할 생각입니다. 어른들은요 공부하고 싶으면 어떤 자리에서도 배웁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들어와도 되고 아이들은 환경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최고의 시설 그리고 최고의 시스템 갖춰가지고 그리고 아이들은 우수하면은요 거기서 하버드 유학까지 보장해주는 티켓을 줄 겁니다. 이 다음에 백지수표 들어오면은 주면 되니까는 지금 당장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또 하나 제가 생각한 게 이제 주일날 예배를 1시간 반으로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침에 1시간은 그대로 하는데 그 두 번째 11시 반 예배는 왜냐하면 찬송이나 기도를 공식적으로 한 30분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주기도문이나 사도휘영도 연구를 해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1시간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40분을 하고 20분은 뭐 저거 하려고 했더니 그래서 1시간 반 하는데 사실 많습니다. 알고 보면은. 근데 그게 괴로운 사람들은 축도할 때 되게 나가잖아요. 그죠?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면 됩니다. 우리도 뒷문 하나 만들고 쥐구멍 해가지고 일찍 나갈 사람들은 그걸로 소리 없이 빠져나가면 대신에 분명히 CCTV를 달아놓을 겁니다. 그래서 1시간 반으로 공식적으로 늘린다는 거. 그래서 오늘부터 이게 시행됩니다. 우리는 공파하는 순간부터 법률적인 효력을 갖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집은 자동으로 문 채우면 못 나가죠. 또 하나 책발간 문제를 갖다가 제가 또 심사숙고했습니다. 거기에 산이 뒷산이 있어가지고 앞뒤 코스로 다니면서 한 2시간씩 한 4번, 그러니까 8시간 가까이 산에서 제가 혼자 있었는데 지금은 현재 책을 엮으려고 작업 많이 했고 기존 걸 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는데 제가 기도원 가서 깨달았습니다. 잘못됐구나 방법이. 너무 시인 쪽으로 가려고 그랬구나. 1차적으로 그래서 왜 그러냐면요. 물론 카페에 있는 글이 많습니다. 그거 정리해가지고 올리면 간단합니다. 제가 편하게 가려고 그랬어요. 반성하고서요. 지금 현재 그거 10년 전부터 쓰기 시작한 글입니다. 지금 제가 달라졌습니다. 또 변했고. 근데 그 옛날 구닥다리 글을 버린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걸 가지고 정리해가지고 편집해가지고 올린다는 거는 제가 바보 같은 생각했구나. 물론 그 중에서 필요한 거는 사용하지만요. 색을 쓸 겁니다. 그 색을 쓰면서 그래서 일주일에 최소한도 지금 이제 하나님 둘은 무조건 제가 쓰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색을 써가지고 내는 것보다는 강의 교재를 엮는 게 먼저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강의 교재 엮기 위해서 왜 내가 기도원을 갔나 생각하니까요. 한 달에 한두 번씩은 어느 일정한 기도원을 정해가지고 세상 말로 하면 짱 박혀가지고 교재 만들어가지고 나오겠습니다. 물론 계속 다듬어야 되겠지만은 일단 기본적인 그 아웃라인을 잡아가지고 제 노트 지금까지 강의 한 10년 동안 다 가져와서 그거 정리하면 교재가 되거든요. 어떻게 빼내나간 문제인데 그래서 교재 일체적으로 발간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진행 과정을 보면서 그 색을 위주로 해가지고 책을 엮고요. 그래서 이거는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얼마만큼 이제 작품이 나올지는 저 혼자서 이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좀 더 기도를 물색해가지고 전혀 방해 안 받는 데 들어가가지고 그 작업을 먼저 시행할 것 같습니다. 어쩌면 다음 주부터라도 2박 3일씩이라도 계속해서 들어가가지고 제 계획상 한 달 안에 일단 기본 교재는 하나 나와야 되지 않을까. 강의 교재는 그거 가지고 책 만드는 작업을 갖다가 먼저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얘기 살짝만 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걸어온 길 저 나름대로 세상과 역류한다고 제가 그 신조로 왔습니다. 그리고 유식한 말로 하면은 영린이라고 합니다. 영린이라는 게 뭐냐면은 용의 그 비늘 중에 용이 막이죠. 여기 턱 밑에 있는 비늘은요 거꾸로 섰답니다. 일반 고기처럼 이렇게 내려간 게 아니고 반대로. 그래서 용은 반역에 마귀가 반역했잖아요 하나님한테. 그게 중국 그 고사에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영린 비늘이 거꾸로 섰다가 영린입니다. 비늘 진짜 역. 그래서 세상에 반대하는 게 하나님께 바로 가는 길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 세상에 반대하는 그 대표적인 그 집단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 카톨릭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 하는 짓에 정반대로 가면은 성경의 진리가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 성경 진리 공부하기 힘든 사람은 로마 카톨릭을 연구하거나 세상을 쳐다보면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걷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끝까지 이렇게 걷습니다. 모든 공동체가 또 국가도 마찬가지지만요.
그 리더의 성향이나 리더의 수준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본인 자신이 리더보다 더 양이 찼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떠나는 겁니다. 어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앉아있는 자체가 지옥이 되는 겁니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내가 용량이 이만큼 찼는데 그 위에서 설교하거나 가르치는 분이 나보다 용량이 낮다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예상 한 달은 앉아 있을 수 있어요. 2달, 석 달 지나면요, 잠자게 되고 딴짓하게 되고 게임에 빠지고 주변에다가 낙서하게 됩니다. 들려오는 게 없기 때문에. 저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런 상황 되실 것 같으면은 조용히 기도해 가지고 가는 게 영적 사람의 도리입니다. 그걸 가지고 괜히 사람들이랑 시비를 걸고 싸울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또 공동체, 이 영적 생활만이 아닙니다. 국가도 싫으면 떠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나라에서 볼 게, 믿을 게 없으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락만 되면은 이민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로 가고 싶다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가 싫다는 게 아니고요. 지도자들이 밥통 같으니까 내가 물러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여기다 세금 낼 필요가 없다는 생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빠져도 반갈해 버리는데 더더구나 비행기 같은 거 떨어지면 뭐 손도 쏘겠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그래서 제일 바보 같은 소리, 엊그저께인가 집에 돌아와서 신문에 났길래 제가 일부러 봤는데 그 모 방송국에서요, 방송을 했는데 저기 부자 동네에 있는 교회죠. 이름이 불륜교회라고. 사랑이 깊어지면 불륜이 됩니다. 불륜이 깊어지면 이제 저주교회가 되는 건데 지금 불륜 단계 같은데, 거기 이렇게 그 방송에 나온 데 보니까 그 교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탄원 성감을 주는데 우리는 그 헌금이 잘못 쓰였던 것 갖다가 이제 고발을 해놨더니요,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는 헌금은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쓰든지 상관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합니다. 그걸 보는 사람 아니에요. 물론 맞습니다. 원칙은. 예, 그걸 보는 사람이나 저 같은 경우에는 저 밥 먹고 산다는 게 참 용하다. 잘못된 걸 알고서 헌금을 드린다는 건 저주예요. 하나님을 갖다 우습게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7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무식한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지. 제가 그거 다운을 못 받았는데 다운 받아가지고 녹화되면요 한번 보내드릴게요. 야고보서 4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곧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죄가 된 선. 알고 배웠는데 분명히 이걸 돈을 잘못 쓰고 있고 잘못됐다는 걸 아는데 돈을 들이잖아요. 죄예요. 하나님을 우롱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는 대로 건다 그랬어요. 하나님 너 아주 잘 심는다. 진짜 무식한 소리입니다. 그 동네 제일 부자면서 제일 유식한 동네라고 대한민국에 소문난 동네입니다. 그런 식으로 공문을 써가지고 올려놨더라고요. 아주 당당하게. 절대 하나님은 그런 헌금 관여 안 하십니다. 제가 아주 단언을 할게요. 뻔하게 이게 어디로 흘러들어가는지를 안다 그럴 때겠요 협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쌓아놓는 겁니다. 어느 시간이 되면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깨달음을 주실 거예요. 차라리 고아원에 갖다 주라 그러든지 어디 선교사 하나가 나타났는데 진짜 그래가지고 뭐 주라든지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도 나는 거기가 내 모교회니까요. 백날 첫날 그렇게 알고 살면요 저는 그 사람들은 그 신앙에서 못 벗어납니다.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잔소리가 좀 길었는데 새 집에 오니까는 좋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본적으로 2시까지 할 거니까 바쁘시거나 배고픈 분들은 거기 앞에 컵라면 같은 거 준비하셔가지고 먹으면서 오늘 오예 새 집에서 원더풀 라이프 축복받은 삶이라는 게 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9장 7절. 저 반주선이 하나도 안 들린 것 같은데 사진을 한 장 찍었죠? 네? 전도서 9장 7절. 반주 나왔어요? 예. 나만 안 들렸구나. 내가 코가 막히니까 귀도 안 들리나? 그럼 나 따라왔어요? 예. 따로 놀았나? 전도서 목사님 못 들으셨죠? 그래? 전도서 9장 7절.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7절 읽고 8절 교독합시다. 우리 내 길로 가서 기쁨으로 내 빵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즙을 마실지니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행하는 일들을 받으시느니라. 내 헛된 생명의 모든 날 곧 그분께서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내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현재의 삶 속에서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수고 중에서 내가 받을 몫이니라. 무엇이든지 내 손이 해야 내 힘으로 하였으니까 내가 가지를 굳어주기를 좋은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느니라. 11절입니다.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경주가 빠른 자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전투가 강한 자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며 빵이 지혜로운 자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재물이 명철한 자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며 은총이 재능 있는 자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때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생기느니라. 사람도 자기 길을 알지 못하니 물고기들이 지상에 있는 것이고 새들이 물에 가는 것이 사람들의 얼굴로 지나갈 때 그것이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면 얼굴에 걸리느니라. 아멘. 이 전도서가 누굽니까?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쓴 겁니다. 가장 인생 팔팔할 때게 그 아가서랑 또 뭡니까? 잠언 쓰고 인생 그 이제 자기 살 거 다 살고 나서 실패했다는 거 알고 나서요. 후회하면서 헛되구나.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 그랬고 세상에서 물질 가장 많이 축복받았던 분입니다. 근데 막판에 진짜 거의 패망 수준으로 갔죠. 후궁이 몇 명이었습니까? 합해서 1000명이었습니다. 그죠? 그 의장보다는 못했지만은 그죠? 3분의 1밖에 안 되네. 삼천궁녀라 하시니까는 1000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그렇게 데리고 살다가 막판에 가서 이거 후회하면서 쓴 게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인생 깨달으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7절 지금 읽은 9절까지 12절까지 보면요. 사람 사는 그 어떤 그 행동 기준을 갖다가 써놨습니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지금 각자는 있잖아요. 한 편의 드라마를 찍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자기 자서전 스스로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활동하고 말하고 또 예배드리고 예를 들어 뭐 헌금 드리고 만나고 이거 있잖아요. 다 기록되고 있어요. 언젠가 우리 순서만 만약에 휴거 같은 날 되면 다 그때 올라가겠지만 그 전에 미리 혹시나 먼저 만나러 가는 분들은 그때 올라갔을 때게 주님 심판석에서요 다 드러납니다. 예수 몇 번까지 간 거 드러날 겁니다. 그죠? 각자 자기가 현재 하는 일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몇 사람한테 진짜 하나님을 전했는지 무슨 행동했는지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전도서 9장에다 줄을 껴놓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이기 때문에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참고 구절들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우리가 주님 심판석에 쓴다는 거 멀지 않아서 지금 현재 자사전 쓰면서 각본 없는 드라마라 그러죠. 우리 인생.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지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라. 보상이 있고 또 깎여나가는 심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칠판이었기 때문에 제가 말로 갑니다. 세 가지입니다. 누굴 위해서 살았는지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그 대상이 누군지 본다는 얘기입니다. 대상이 하나님이 됐는지 지체가 됐는지 이 반대가 되는 게 뭡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고 세상을 위해서 사는 사람 딱 분리됩니다. 하나님과 지체를 위해서 산 것만 남습니다. 세상에서 지가 아무리 4대강을 뒤집어 엎었어도요 하나님은 절대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돼가지고요 전쟁 나는 나라 1년 44철 뛰어다녀봤자 하나님은 관련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만약에 그리스도이라 그러고 거듭난 사람이라 그러면 그 하는 일 갖다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지만요 자연인이라 할 경우에는 절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대상이 누군지 반 선생님 기도 아니죠. 그 반밖에 안 됐죠. 하나가 돼야지 기독교인이 되는데. 그리고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했냐 이겁니다. 내 방법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 방법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에 기록된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방법 아닌 건 뭡니까? 마귀가 주는 방법이라는 얘기예요. 극단이에요. 성경은 항상 이분법 예 아니면은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떤 열매 결과죠?
순종해가지고 순종의 열매를 맺었는지 아니면 불순종으로 갔는지 이 세 가지 절대적으로 내가 믿는 그리고 앞으로 섬기는 대상이 하나님과 지체인지, 두 번째 방법은 성경을 배워가지고 지식 공부해가지고 아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거, 세 번째 마지막 열매가 열렸을 때 그게 썩은 열매인지 진짜 좋은 열매가 열렸는지. 그렇게 해가지고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가보면은 너희들 주님 앞에 아까 그리스도의 심판석 읽었죠? 고린도전서 10절 이렇게 초능력적인 불이 나와가지고 네 인생을 0.1초 만에 다 그냥 분석해버립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날 터인데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니 이런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시험할 것이. 너가 지금 열심히 했다 그러는 것이 새벽기도 나가고 바보들은 안식일 지킨 사람들도 있죠. 별 인생들 다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그리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고. 그래서 지금 바리케이드, 인간 바리케이드 만들어가지고 자기네 교주 지키겠다고. 예전 같으면 그게 얼굴이 다 이렇게 나오는데 요새는 그 초상권 때문에 그죠? 가려서 나오더라고요. 참 옛날이 좋았구나. 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 누가 있는지 이렇게 보이면 참 좋을 텐데. 어떤 종류인지 네가 평생 일한 게. 그래서 이게 드러나는 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서진이 스탠드업 일어나봐. 자 성령의 열매 9가지 갈라디아서 5장 차렷 앞에 보고 시작. 갈라디아서 5장 22-23절 말씀.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분과 오래 참과 불안과 상과 빈과 온유와 질투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 평소에 훈련 안 하면 안 됩니다. 네? 이 아이들 중에 채식 없다는 게 좀 아쉽지만 이미 무서운 걸 좀 잘하고 있습니다. 걔는 벌써 아빠하고 윙크하는 애니까 뭐 조금 더 지나면은 기본 암송을 하겠죠, 그죠? 네. 7절 봅니다. 7절 이제 고린도전서 이제 본문 7절 같이 큰 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길로 가서 기쁨으로 내 빵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즙을 마실지니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행하는 일들을 첫 번째 7절에 네 그 삶에서 음식에 대한 문제를 갖다가 간단하게 써놨습니다. 개역성경에는 포도즙이 아니고 포도주라고 써놨습니다. 아주 기분 좋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포도주 와인 정도는 먹어도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뭐라 합니까? 그거는 처먹는 거라 그러죠. 정확하게 포도즙입니다. 이거 음식은 현재 가진 거 가지고 만족하고 조절할 줄 알으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줄 껴놓고 전도서 6장 7절에 가볼까요? 그 앞에 사람의 모든 수고는 그의 입을 위한 것이나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식도락 여행 다니고 맛 좋은 집 찾아다니도 우리가 찾아가지는 순두부라든지 그런 거는 채소, 그것도 추어탕 채소 가격입니다. 끼에 그래서 저도 15,000원이 넘어가면은 그거는 저는 도둑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먹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10,000원 이하로 먹어야 됩니다. 그것도 제가 20년 전에 맹세를 한 겁니다. 그 당시엔 4,000원, 5,000원이 최고 비쌌거든요. 절대는 5,000원 안 넘기겠습니다. 나머지 5,000원은요 도서상품권을 사가지고 같이 놀아갔겠습니다. 도서상품권 아까 한 번도 못 받아봤는데 밥 살 사람들은요 절반은 도서상품권 주고 절반은 콩나물밥 이제 우리 시장에 생겼어요. 4,000원이더라고요.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고기가 부족한 분은 머릿고기 조금 사들고 와가지고 옆에다 놓고 먹으면 됩니다. 그 소금장 찍어가지고. 그래야 안 그래요?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럼 주님 앞에 갔을 때 다 드러나는데. 자 보십시오.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건 뭡니까? 그쵸, 절제죠. 내 목에 칼을 두라는 얘기죠. 어디 있습니까? 잠언 23장 2절입니다. 잠언 23장 2절. 이제 식욕 문제 몇 개만 다루고 갈게요. 잠언 23장 2절에 잠언 23장 2절 내가 만일 식욕에 빠진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지니라. 아멘. 그리고 신명기 29장 5절 6절에 보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이분들이 먹은 게 나옵니다. 신명기 29장. 내 목에 칼을 두라 그랬어요. 5만 원. 신명기 29장 5절 6절이네요. 내가 40년간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입은 옷이 낡지 않고 너희 발이 신이 낡지 않고. 여기 나이키도 아니고 뭐 옷은 메이커 좋은 게 뭡니까? 꼼빠르냐? 강화도 오다 보니까 김포 아울렛에 보니까 운빠른 꼼빠냐인가 운빠냐인가 수십 개 있던데 옷 한 번도 안 갈아입었다는 얘기예요. 그 목욕탕 간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죠? 이 사람들. 네? 안 가도 되죠, 목욕탕. 여기 옷 한 번도 안 갈아입고 신발도 한 번도 누가 너희 동생이 준 거라고 애가 좀 밟았다 그래가지고 그날 쟁일 또 삐져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봤는데 신발도 단 한 번도 40년 동안 신는 신발. 하나님 이런 신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옷도 저도 1+1 이거 사가지고 입었지만은 근데 더 중요한 게 6절에 너희가 빵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즙이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였니 이것은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오직 만나 하나 가지고 40년을 사는 겁니다. 영양 부족하지도 않고 허리 아프지도 않고 큰 이상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이라 하면요 이런 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우리한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 탐내지 말라는 얘기가 기본적으로 영양가는 맞춰서 먹어야 돼요. 그렇죠? 사과도 먹고 필요한 거는 먹는데 근데 너무 거기 치중해 다니면요 하나님은 그러면 네 방법대로 한번 살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이 구절 보면은 얼마나 우리가 헛되게 살고 있다는 거. 히브리서 13장 9절 한번 가볼까요? 히브리서 13장 9절. 히브리서 13장 9절. 히브리서 13장 9절에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에 끌려다니지 말라.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함이 선한 일이요.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에 전념하는 자들은 음식이 유익을 끼치지. 음식에 몰두하는 자는 음식이 절대로 너를 올무로 만들어 버릴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왜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에 끌려다니니까 별 파벌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 교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음식에 전념하면은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 첫 번째 얘기 목에다 칼 두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초능력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 사람을 먹이듯이 너희들 사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에 음식이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고. 노아 스탠드업. 로마서 14장 17절 큰 소리로 일어서서. 아니야. 자, 노아 일어서.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왕국은 시작.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은혜와 같은 기쁨이라 이것을 알아서 그리스도로 서기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라. 아멘. 잘했어요. 5살짜리입니다. 만 5살이 아직 안 됐죠? 예, 누구네 집 아인지 엄청나게 똑똑합니다. 서진이도 그렇고. 자,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 그 먹는 거 마시는 거 가지고 이제 절대로 오늘은 먹고 이제 디저트로 라빈스 베스킨스가 그걸로 갈 거지만은 이제 여기 빨라 조금 멀어서 안 갑니다. 먹는 거 가지고 너무 그렇게 집중하면은 안 됩니다. 이제 우리 온유가 이제 한번 해야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일어서서 시작. 큰 소리. 온유가 제일 큰 소리를 할 수 있어. 그지? 그런죠? 시작. 저기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봤죠? 우리 이 세 보석 같은 아이들 그래서 얘들 방을 크게 꾸미고 우리 어른들은 짜투리 방에 앉아서 애들 갖다가 앞으로 또 예나도 그렇고 에녹이도 그렇고 그리고 나중에는 다 거기 교회 독방을 줄 겁니다. 개인 사무실식으로. 참 이 암송이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코란을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어렸을 때 그들은 그렇게 암송을 시킵니다. 뜻도 모르게 크면서 스스로 체득하게 하려고.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시 얘기했지만 제가 기도원 갔습니다. 들어가기 전부터 금식을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래가지고 쓰는데 묻는데 대답을 안 했어요. 금식하십니까? 한 말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과거에 제 인생이 20년 동안 딱 반반 나눠집니다. 10년 동안은 은사주에 빠져가지고 거의 기도원에 밥 먹듯이 한 달에 몇 차례씩 그럼 무조건 금식하거나 단식했어요. 지금은 이제 오래간만에 갔는데 10년 이제 그 나머지 세월은 말씀에만 집중했습니다. 딱 양분됩니다. 20년 동안. 근데 기도원에 이제 끝나고서 지금은 이제 요령이 생겨가지고 금식 끝날 때쯤 돼가지고 죽을 두세 끼를 먹고서 조절을 하고 나오는데 그 당시에는 그것도 안 하고요. 막판 끝날 맨 3일 4일 하고 나서요. 막판에 죽 한 끼 먹고서는요. 이제 차로 몇 시간 와야 되니까 가면서 먹어야지요. 그 매점에서 과자를 처음에 한 서너 봉다리만 삽니다. 그러다가 이거 가지고 몇 시간 차가 막히면 더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또 몇 봉다리 더 삽니다. 그래가지고 최소한도 한 7, 8봉다리 뭐 온갖 메이크업 걸 갖다가 비스켓까지 다 사요. 그래서 운전대 딱 잡고 옆에다 놓고 한 봉다리만 먹어야지. 두세 개 먹습니다. 이거 뜯은 거는 다 먹어야지. 그 나머지는 애들 갖다 줘야지. 며칠 만에 집에 들어가니까. 근데 결국은 가는 동안 이거 제가 다 먹습니다. 음료수도 몇 캔 샀죠. 누구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집에 도착해서도 밥을 폭풍처럼 먹습니다. 그날 저녁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장 청소 그냥 그냥 깨끗하게 하는 거죠. 누군 약 먹고 청소했다 그러는데 여러 차례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한창 때 아닙니까? 40대. 근데 이제는 요번에는 안 그랬어요. 최종 날은 조절했습니다. 일절 안 먹고 물이랑 죽만 먹으면서 결국 집에 와서는 이제 또 폭풍을 했지만은 그래도 아무 이상이 없이 그래서 음식 절제한다는 게 그리고 주간 그릇을 먹고 막판에 기도할 때가 진짜 진지하게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몇 년 만에 이렇게 숙식을 하면서 기도원에 이렇게 있는데 이 음식 밖에서 너무 가치를 모르고 아이들한테 기도시키고 제가 이렇게 받았는데 진짜 여기 3일 이렇게 하고서 참 또 감사를 느낍니다. 그래서 깊숙이 기도하고서 한 숟갈 먹을 때마다 하늘 쳐다보고요.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그리고 내가 더 절제하고 내가 좀 더 본을 보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할 수 있겠구나. 크게 그거 하나 배웠습니다. 오늘 고기 먹으러 갑니다. 오늘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이런 날은 분명히 먹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상습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비싼 게 아닙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카페에서나 제가 사진을 자꾸 올리니까는 은연중에 자꾸 저한테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더 광고성으로 하는 겁니다. 더 확대해가지고 더 화질 좋게 찍어가지고 올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우리 낭비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얘기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요. 투 맘 스토리라고 있죠. 마마 자매 뭡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죠. 그죠? 한 사람은 엄마가 되고 한 사람은 마미가 되기 때문에 마마. 그죠? 뭐 얘기합니까? 마르다가 누가복음 10장 몇 절입니까? 38절에 나왔죠? 나는 분주해가지고 정신이 없는데 동생은 왜 저렇게 말씀 들으려고 제가 그걸 보고서 크게 깨달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집에서는 차리는 게 아니라는 것 같다가 왜냐면요 지금 이렇게 신방이나 이렇게 예배 드린다 그러면은 분명히 몇 사람 부엌에서 움직여야지 끝나야지 먹습니다. 거의 그게 코스화돼 있어요. 그죠? 그거는 아니라고 제가 확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최소한도의 시간을 들여가지고 준비했다가 국도 다 해놨고 반찬도 다 해놨다가 탁 해가지고 먹는 건 괜찮지만은 시간을 들여 교회에서도 식당에서 막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냄새 올라올 때게요. 어떤 미쳐요. 그죠? 아침 먹고 갔을 때게. 그래 안 그래요? 그래도 그 냄새 된장국 같은 거 진짜 온 교회 진동하니까는 야 이거는 진짜 유혹도 이런 유혹이 없구나.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이제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할 수 있으면 이 길은 피해나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는 메뉴는 그래서 이번 기도원 가서 제가 정했습니다. 밥은 무조건 콩밥입니다. 왜? 제일이기 때문에. 그래 안 그래요? 콩밥이 몸에 제일 좋고. 네. 근데 이제 콩이 남자한테 안 좋아요? 그래? 그래서 안 좋다는 얘기 이제 나올 것 같아서 콩나물 밥을 할 겁니다. 콩나물 비빔밥이 주 메뉴입니다.
콩나물에다가 무채에다가 김만 3개 넣고 밥. 이건 무조건 아주 그냥 고정 메뉴. 국은 아름다운 미국으로 할 겁니다. 예, 미역국. 이 2개. 나머지는 이제 본인들이 챙겨오고 싸우는 거는 반찬은 김치 하나입니다. 없습니다. 고추장이랑. 그래서 그 메뉴 기도원 거창하게 갔다 왔습니다. 그죠? 그런 메뉴 정하러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것도 다 해가지고 다 해놓은 상태에서 딱 끝나면 밥만 그냥 딱 이렇게 먹게 하지 거기다가 준비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걸 모든 책임자는 남자가 주방장입니다. 뒤처리도 남자가 할 겁니다. 절대로 하면은 보에 와서 결정되는 순간에 5만 원씩 그냥 벌금을 내고 가면 됩니다. 그 셰프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 그 본인이 특별 요리를 해가지고 주는 건 우리가 마음 놓고 먹습니다. 근데 주 메뉴는 어쨌든 콩밥이랑 미국입니다. 그죠? 이 2개 정해져 있으니까는 그 셰프가 지금 부끄러운지 그 부셰프도 있고 또 그 후보들 많습니다. 그죠? 또 이렇게 복대한 분들은 당연히 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까 물러가라 그랬으니까는 식당에 물러가가지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음식 가지고 앞으로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먹는 거는요 사실은 교회에서 국수 주는 집도 있고 그죠? 별거 다 아닙니다. 맛있습니다. 배고파서 먹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자기가 더 먹고 싶은 사람은 영양제를 주면서 챙겨가지고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먹고 나서 비타민을 먹든지 뭘 먹든지. 절대 이거는 그래서 헌법으로 제가 다 박아버릴 겁니다. 그 이상 거는 또 밖에 특별히 나가서 먹는 날도 이렇게 사가지고 먹는 날이 있지만은 안에서는 절대적으로 그렇게 간단하게 먹고 간단하게 치우고 모든 거 이렇게 처리한다는 거. 시간 그런 데다가 낭비. 지금 현재는 어쩔 수 없이 환경 때문에 우리가 외부로 나가서 밥을 먹지만은 그 상황만 해결되면은 그 안에서 전적으로 해치울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 밥만큼은 조금 더 거기다가 영양가 있는 걸 하나 더 얹어줄 수 있는 거는 그 뭐 집에서 가져오면 됩니다. 생협에서 가져오면 더 좋고 그거는 말리지 않습니다. 자 이제 음식 문제는 그렇게 처리됐습니다. 2번째 8절로 가봅니다. 오늘부터 1시간 반이라 하시니까는 여유있게 갑시다. 8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옷을 항상 희게 하고 내 머리에 향유가 부족하지 아니하게 할지어다. 옷이 희다는 거, 몸 관리. 첫 번째 음식 문제가 나오니까요. 2번째 몸 관리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 한국 사람들 백이민족을 하죠. 근데 이스라엘이나 아프리카 사람들이 하얀 옷을 많이 입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때탈 것 같은데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에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검은 옷을 입어가지고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옷은 흰 거, 순결을 상징하죠.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는 옷이 뭡니까? 흰 옷이죠. 계속해서 그렇게 나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한번 가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현재 이런 옷을 입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게 하여 육신에게 기호를 주지 말라. 아멘. 지금 현재 주님 옷 입었어요? 안 입은 사람들은요. 이 다음에 그 잔치에서 쫓겨납니다. 그죠? 넌 예복이 없는 사람 마태복음에 나오죠? 밖에 나가서 일을 가면서 너 울고 있으라고. 주님 예복 입고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 양복 각자 입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옷 맞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맞춤 양복이 하나씩 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입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옷은 어떤 옷이냐면요. 마가복음 9장 3절에 가보면은 주님께서 직접 입고 계십니다. 먼저 모델로 보여주십니다. 마가복음 9장 3절에 변화산에 올라가 마태복음 같으면 17장인데 마가복음 변화산에 올라서 엿새뒤에 2절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시며 3절에 같이 그분의 옷이 빛나며 땅이 어떤 세탁공도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눈처럼 매고 이 세상에서 빨 수 있는 어떤 세탁기나 옷, 그 약품이 필요 없다는 얘기죠. 완전히 흰 옷. 이 옷이 지금 우리가 입는 옷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옷이 우리는 이렇게 흰 옷은 아니고 뭡니까? 각자가 일한 거, 각자가 또 헌신한 것만큼 옷의 색깔이 누리끼리한 사람, 붉은 사람, 별 사람이 다 있을 겁니다. 색하면 짭짭한 사람. 그죠? 그래서 우리 흰 옷 입고 있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계시록 3장 3절, 4절. 4절, 5절입니다. 4절. 계시록 3장 4절, 5절.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사대에도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사람의 이름이 내게 있어 그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걸으니 그들이 합당한 자들이라. 5절 이기는 자 곧 그는 흰 옷을 입으니. 자, 흰옷 뒤에는 읽지 맙시다. 그죠? 우리 흰옷 입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주님의 옷인데 그게 점점 더 시게 돼가지고 계시록 19장 7절에 가면요, 주님 그 잔치석에서 입고 있습니다. 같이 각자가 이 옷. 혼인잔치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 7절 읽어볼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종기를 돌지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렇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그분의 아내 우리 얘기하죠, 신부. 8절 또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입도록 하시니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미라. 너가 헌신한 것만큼 그 옷이 휘어진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세탁공이 세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까 마가복음 9장 3절 읽었잖아요. 근데 우리 옷은, 누구 옷은 그렇게 될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예상외로 있잖아요. 청지기 옷은 올라가 보니까는 좀 시커먼 줄도 있어요. 근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뭐 술라미 자매님 옷이 진짜 전부 비웃는 웃음 웃었죠. 왕군님 들었죠? 네? 그래요? 근데 왕군님도 끄떡했는데? 네. 누구 옷이 있잖아요. 진짜 전혀 예측 외의 결과가. 자, 세상에서 난다 긴다 하는 분의 옷이 뭐야? 누구 말든 농담 계집에 들어앉아 있다 그러죠? 근데 진짜 별 볼 없이 매일 청소하고만 사는 사람 같은데 진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말없이 헌신하고 자기 최선을 다해가지고, 성경으로 보면요, 가부, 두렙돈 드린 사람들 어쩌면 하나님한테 최고 인정받은 사람들일 거예요. 이런 분들 옷이 아주 희고 진짜 장로로서 목사로서 교회 엄청나게 섬겼는데 올라갔는데 칼라색 옷 입고 있을 수 있다. 칼라는 괜찮아요. 뭡니까? 벌거벗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계시록 16장 15절에. 이게 가장, 그래서 그 흰 비스무리한 옷이라도 입고 계시면 괜찮은데 벌거벗고 있다는 사람 전부 다 자기 앞에 가리고 서 있을 겁니다. 심판석에서. 하긴 이때는 사실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다 똑같으니까는. 그죠? 전부 다 남자인데 거기서. 네. 보라, 이거 축구볼 날라올까봐 거기 앞에 그냥 프리킥 찰 때 가리는 거.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나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키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여 그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은 자는 보기.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여. 분명히 이런 짱나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자, 옷. 그리고 머리에는 향유를 바르라고 했어요. 개인적으로 저도 이렇게 오늘은 이제 안 뿌렸는데 여기다 살짝 이렇게 뿌리고 머리를 이 기름을 만진 지 딱 거의 한 1년 됐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도 옆에서 잔소리를 하는 통에 늙어서 이제 뭐예요? 냄새도 나고 아까 저기 하니까 좀, 그래서 제가 한 5년을 듣다가 그래 걔들이 쓰는 거 이제 주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나면 이제 한 번씩 그래서 이거 바르는데 그 59년 동안 한 번도 안 했어요. 심지어 머리도 나는 이 목욕탕에서 전부 비누 있죠? 그런 거 가지고 다 감고, 그러고 이발소에 가면요 항상 물어요. 그 이발소. 나 그래서 왜 그런지 몰랐어요. 내가 옛날에 빨래비누로 감면 최고 좋았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목욕탕 갔다 오신 것 같은데 머리가 왜 이러냐. 그래서 내가 머리를 너무 잘 감아서 이 양반이 그러나 보다 했더니, 그래서 이제 원체 뻣뻣한 게 문제가 아니고 이 하나 윤기가 없고 머리가 완전히 그 가을 낙엽처럼 죽었대. 그래서 머리 관리를 전혀 안 하시는군요. 그래서 뇌 관리는 하지만 머리 관리는 안 한다고. 그래서 조금씩만 이렇게 뿌리고 바르시면 되는데 그걸 왜 안 하냐. 귀찮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조금은 그래서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최소한도. 왜 이 얘기 하냐면요, 제가 이제 이건 개인적입니다. 가장 싫어하는 게 화장을 진하게 하는 사람은 제가 제일 싫어합니다. 이번에 버스 이제 타고 이제 가는데 버스 안에서도 막 화장을 하더라고요. 어떤 그 아가씨가 저 앞자리에 옮겨 앉아버렸는데, 그런데 화장을 진하게 해서 냄새까지 나면은 아주 막 극도로 이렇게 막 신경질적으로 반응이 올라오는데, 단순하게 깨끗하게 하는 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아주 그냥 과하게. 그래서 세상 말로 하면은 밤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그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저 사람은 그런가 보다 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이제 농담이고요. 어쨌든 향유를 머리에 바르는, 우리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성령님을 이제 받으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머리나 피부를 보호하라는 뜻이죠. 깨끗한 모습으로 단아한 모습으로 다니는 게 좋으니까는. 특히나 또 금식할 때 우리가 이렇게 몸 관리를 잘해가지고 티 안 내고 나 괜히 금식한다고 어깨 축 처져가지고 또 복대 매고 그죠? 배고프니까는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게 아니고 당당하게 다니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그렇게 물러가라 소리가 끝날 때까지 내가 우린 뭘 풍겨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향기.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지금이라도 반성하면은 내가 용서하겠어요. 계속 있어도 되죠? 하야 안 하고 법정 임기는 채워야죠. 앞으로 4년 가까이 남았는데.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것에서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해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에서 멸망하는 자들 중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 16절에 멸망하는 자들은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냄새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냄새라. 누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생명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특히 두 구절만 제가 볼게요. 자매님들 우리는 그런 분이 전혀 없다는 게 감사합니다. 교회 와서 아침에 막 그렇게 도착해가지고 근데다가 이건 진짜 직접적으로 눈으로 본 겁니다. 푹 파진 옷 입고 오고 진짜 그거는 안 됩니다. 상식으로도 그죠? 여름이라고 옷이 뭔지 모르겠어요. 줄 하나 이렇게 딱 걷는 건데 그래가지고 여기가 또 푹 이렇게 들어갔어요. 아 이거는 그리고 이제 교사한다고 꼭두 새벽에 쫓아와가지고는 그리고 본당에 거기 장의자 앉아가지고 막 하자고 탁 끊어놓더니 한 30분 동안 그리고 여기 이렇게 파졌는데 아래는 어떻게 했습니까? 앉으니까 여기까지 딱 올라가가지고 본인 자신도 좀 이상한 자꾸 그 끌어낼 것도 없는데 저는 절대적으로 이 매직펜이나 보드마커 가지고 그 살에도 칠판인 줄 알고 나 쓸 겁니다. 이렇게 가지고 팔뚝도 그렇고 내 눈앞에서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딴 방법이 없으면 말 안 할 겁니다. 그냥 나 칠판인 줄 알았다고 옷에다 쓸 수 없고 그거는 진짜 상식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아무리 본인이 덥대든지 또 아무리 자기가 패션가라 그래도 그 공동체 생활하면서 그거는 진짜 형제들 시험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건 그 원인을 제공해 주는 건 하나님 같이 처벌한다 그랬어요. 그 하는 사람도 나쁘지만요.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 그 어떤 마음의 생각이 들도록 하는 사람도 똑같이 처벌해 준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복장 조심해야 됩니다. 치아가 무릎팍까지 와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어느 수영장 같은 데 갔을 때 저도 이해해요. 그때는 많이 벗을수록 저도 좋다는 거는 인정을 하는데 그 외의 장소에서는 절대로 그 공동체 생활할 때에는 이거는 철칙입니다. 자, 두 군데만 볼게요. 디모데전서 2장 9절 10절. 그 형제들은 자기가 운동했다고 막 그래서 난 이거 찢어질 듯이 입고 와가지고 그것도 바보 소리 듣죠, 그죠? 집에서 반 좀 찢어가지고는 괜히 와서 이렇게 하면서 북 찢어져가지고 디모데전서 디모데전서 2장 9절. 또한 이런 식으로 여자들도 단정한 옷으로 자기를 꾸미되 얌전하게 맑은 정신으로 하고 장식한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한 여자들에게 합당한 선한 행위로 자기를. 그죠? 여기 머리 장식까지 다. 더 구체적으로 써놓은 데가 한 군데 더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선배들이 후배들이 와서 그렇게 할 때게요. 자매들을 터치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 베드로전서 3장 3절. 자매들에 해당되는 거죠. 너희가 단장하는 것은 머리를 닦고 금으로 치장하며 옷을 차려입는 그런 외적 단장으로 하지 말고 4절. 오직 마음에 감춰진 사람한테 썩지 않은 것 즉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할지니 그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이라.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모양입니다. 자, 이제 9절로 넘어갑니다. 전도서. 지금 순서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음식 문제, 네 복장 문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삶 속에서 어떤 행동으로 가야 되는지. 9절. 내 헛된 생명의 모든 날 곧 그분께서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내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현재의 삶 속에서 내가 헤아려서 행하는 수고 중에서 내가 받을 몫이니라. 아멘. 가정생활, 부부생활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동반자 관계를 갖다 지키면서요. 서로 협력하는 삶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에덴 동산에서 창조하면서 출발할 때 제일 먼저 허락하신 게 부부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부부가 모이는 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된 겁니다. 교회 확장이 국가입니다. 순서는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반대로 생각하죠. 국가가 먼저고 그 다음에 각 공동체들이 사회 각 구성원들이 국가를 섬기는 거다. 반대입니다. 가정이 출발점, 그 다음에 가정에서 교회로, 교회가 국가로.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그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교회 국가주의 해가지고 로마 카톨릭처럼 교회가 세상을 다스린다. 이것도 이단교리죠. 어쨌든 창세기 2장 24절에 우리는 이런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아멘. 떠나라 그랬습니다. 이걸 제일 먼저 지킨 사람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근데 반밖에 못 지켰죠? 아버지랑 같이 왔죠? 그래서 하란에다 남겨두고 다시 떠나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아버지 집에서 나와. 창세기 2장 24절 명령을 갖다가 순종하라고. 근데 같이 왔죠? 조카 롯까지 데리고 어디로 올라갔어요? 하란에 올라가서 아버지는 데라는 놔두고 되는 대로 살라고도 데라 아닙니까? 그래가지고는 가나안으로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사는 동안 아버지 60년 이상 거기 살아. 우리 그때 창세기 아브라함의 언약 공부하면서 봤어요. 그죠? 그래서 결국 아버지는 거기서 죽습니다. 지금 가까이 살아도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저기 허니 형제. 멀리 살아도 못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 말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를 떠난다는 게 지리적으로 떠나는 것도 맞지만요. 영적으로 떠나는 건요. 옆집에다 담을 끼고 있어도 떠나서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성경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가장이 그 주도권을 행사하면 떠나는 겁니다. 근데 멀리 있어도 일방적으로 모든 것 지시받되 떠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뜻입니다. 떠나라는 얘기는. 그리고 두 번째,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부모 떠난다면은요, 마태복음 19장 5절 6절에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뭡니까? 3원, 4원, 5원 하면은 안 되죠? 마태복음 19장 5절에 이게 진행입니다. 출발은 창세기 2장 24절이고 말씀하시기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다시 한번 반복한다면 6절 하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해. 그런즉 그들이 더 이상 둘이 아니여 한 육체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절대 이혼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메일로 상담한 사람 중에 거의 대부분이 이 문제가 가장 많습니다. 사실 사적으로 저한테 드러나지 않게 카페에서 질문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신랑이 어떠고요? 와이프가 어떠고요? 저는 단 한 번도 이혼에 대해서 오케이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카페에서 사라지고 나한테 2번 메일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대신 이혼하기 싫으면 내가 조언을 하고 같이 동행하면서 최대한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전부 일관되게 좀 얘기했습니다. 제 눈앞에서 같이 신앙생활 사람들 이혼 한다는 거 다 말렸어요. 저는. 그래봤자 후회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다음 상대 이 상대보다 못한 사람 주죠. 그 상대보다 잘한 사람 줄 것 같아요. 그런 일 하나님 안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안 바꾸는 겁니다. 아멘. 왜 감동을 안 먹어요? 하긴 제가 표현을 잘못했다. 저쪽에서 저를 안 바꾸는 겁니다. 네. 그래서 더더구나 성경에서 리더로 나설 사람은 이혼이라는 이 자체는 꿈도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별을 했을 경우에는요, 와이프가 어떤 문제 죽었을 경우에는 다시 재혼은 성경에서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 케이스가 아닙니다 하면은요 절대로 영적으로 앞에 가서 가르치거나 최소한도 교사하거나 뭐 할 사람은요 이혼 자체는 제 앞에서 그 자체를 갖다가 언급하는 사람들은요 두 번 세 번 충고한다면 안 들을 적에는 저는 내 앞에서 더 얘기하지 말라고 일관되게 제가 모든 사람한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혼하는 경우 제 앞에서는 아직까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제 눈 밖에서 벗어나가서 가서 했는 거 어떨 수 없습니다. 저랑 연관을 맺고 있는 사람들은 안 합니다. 이거는 제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라기서 2장 15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모세의 그 율법을 들먹이면서 이혼을 했거든요. 와이프가 아침에 누룽지를 못 끓인다 그래도 이혼 사유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대로 내 입맛에 맞지 않게 끓였다고. 그래서 흠을 3개만 잡으면 이혼이 된대요. 그 장로의 그 율법에다 써놓은 거예요. 걔들이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는 그냥 하기 싫으니까는 트집을 잡으려고. 그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렇게도 썼죠. 양발을 기지 못해도 이혼. 다 만들면 되잖아요. 왜 저기 카텐 못 달아도 이혼. 네? 전부 다. 말라기 2장 15절. 그분께는 영의 여분이 있었으며 그분께서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 이게 하나. 왜 갈비뼈 쭉 뽑으면 한 10개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1호, 2호, 3호, 4호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2부, 2부, 3부, 4부 해도 하나님은 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출근했다가 돌아오면 뭐 했을까 그래요? 하와가 미국 사람들 왜 포함합니까? 이렇게 갈비뼈 숫자 세는 거예요. 자매가요. 아는 상태에서 걔들 백허거나 이거 하면서요. 쭈르륵 해가지고 어디다 하나 뽑아놓고 왔나. 거기서 출발한 거예요. 오직 하나를 만들기. 그러니까 하나밖에 안 만드는 이유가 뭐냐? 어찌하여 하나를 만드시냐?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씨를 오직 오리지널 씨. 그래서 본처, 정처라 그러죠. 우리나라에서도요. 그래가지고 그 둘째나 셋째에서 난 자식들은 왕이라도 대군 다니고 소군이라 그러고 그죠? 시급을 못 받잖아요. 공주도 그렇고 옹주라 그러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도 이브 한 사람밖에 만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러 사람 만들 수 있었는데 아담 비위 맞추려면은 그러므로 너희 영을 조심하여 결코 어려서 취한 아내를 대적하거나 배신하지 말거라. 16절 주곧 이스라엘 하나님 말하라. 나는 아내 버리는 것을 미워하노라. 이런 명백한 구절이 있기 때문에 이혼 됩니까 안 됩니까? 아침에 또 혹시나 설거지가 밀렸다 그래도 그죠? 귀찮으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도 여러 가지 그 사건으로 이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싸우고 지금도 대한민국 전 세계 이혼 최고 국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한 이혼 사유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외로는 사람이 자기 옷으로 폭력을 당하면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영을 조심해 배신하지 말자. 만군의 주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혼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질서 하나는 세우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입니다. 원래 시간이 제가 계산대로 충분했으면 찬송가를 하나씩 부르면서 발을 굴르고 손뼉을 치면서 그 기도원 갔다 온 그 출마를 쏟아내려고 그랬는데 안 되네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자, 첫 번째 하나님, 두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남자, 네 번째 여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여자가 네 번째입니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남자랑 여자랑. 근데 표현만 왜? 질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군대에서도 명령 위에 상관이 순서대로 직속상관 간동상면 하면요. 대통령, 국방부 장관, 참모총장, 그 다음에 우리 대대장, 그 다음에 우리 또 중대장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오거든요. 지금도 이름 다 기억합니다. 왜 그걸 세워놨습니까? 유사시에 위험한 일이 당했을 때요. 딴 사람 명령 듣지 말고 일단 그 사람 명령 계통을 갖다가 집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게 저기 딴 데다 전화하는 게 아니고요. 신랑한테 먼저 물으란 뜻으로 남자가 머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동등한데. 근데 이걸 갖다 오해하니까는요. 이거 뭐 여성차별이다 성차별이다 성경을 뜯어고치고 이거 남자라고 써놓은 거 전부 다 하나님 뭐요?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바꿔놓고 요새 별거 다 해요. 그 남성도 여성이라고 써놓은 거 미지라고 쓴다 그러대요. 별 성경을 다 만들어가지고 이게 순서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거 위계 질서를 갖다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지 차별이 아닙니다. 그래서 남편은 말로 하겠습니다.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어떤 식으로요?
네 번 같이 더 하나 더 핵심이 빠졌네요. 그렇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옆구리에서 피 흘려가지고 교회가 나왔습니다. 너가 아내 사랑할 때에 여기 옆구리 한 번씩 오늘부터 윤정재 몽둥이가 칼로 찔리면 안 되니까 사랑해요 하면서 쿡 찔러. 그죠? 내가 피 흘릴 때까지 사랑하는 거야. 사랑하는 거야. 형제는 마찬가지. 형제는 두 번씩 찔러요. 아직도 반성 안 하고 있는데 올라가라고요? 더블을 뽑은 사람은 절대로 촛불 들으면 안 돼. 그 바가지 사모 클럽에서 알면 난리나. 한번 직접 한번 해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한테 얘기해줘요. 자매님은 하면서 사랑해 그러면서 이렇게 찌르는지 안 찌르는지 옆구리에서 피 흘리듯이 사랑을 했어요. 그럼 아내는 뭐라고요? 존경하고 복종하라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요. 그러면 싸울 일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부 잘했군 잘했어 그러면서요. 그럼 끌어안고 어떤 경우에도 문제 해결됩니다. 간단해요. 근데 사랑하기 전에 먼저 레이저가 2000도로 발사되면서 소리 근질근질하고 뭔가 들고 있으면 치고 싶고 그죠? 발도 구르고 싶고 던지고 싶고 그리고 또 나오면은 내가 0.5초 만에 이런 말이 나올 거야. 반사 딱 해가지고 한 방에 넉다운 그래가지고 계속 길게 끌고 가지 않겠다는 게 서로의 목표가 되다 보니까는 끊임없이 전투와 전투 속에 맺어진 부부에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에베소서 이거는 참고구절로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것은요. 아까 말한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8절에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 다음에 아내가 남편을 하는 것은요. 에베소서 5장 22절 24절입니다. 주님한테 복종하듯이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그럴 경우에 이렇게 부부가 사랑할 때에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신실한 가정입니다. 잠언 20장 7절은 읽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부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크는 자녀들은요. 당연히 나도 결혼하면은 아빠처럼 옆구리 쿡쿡 찔리면서 네가 먼저 살자고 옆구리 쿡쿡 찔렀지. 노래 있어요. 부산 가면. 그죠? 오? 전화해 벌써 그 노래를 알다니 안 되는데. 사복수 불렀어요. 이거? 잠언 20장 7절 의로운 자는 자기의 순전한 가운데서 건나니 그의 자녀들이 그를 따라 복을 받는다. 배운다는 얘기예요. 아이들 밑으로 내려가면서 저렇게 그 엄마 아버지가 하는 거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게 정상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매 싸움박질 하면요. 이 다음에 걔도 던지는 것부터 배워요. 와이프가 그릇 던지면 나는 TV 던져야 되겠구나. 그죠? 전부 다 단위가 센 거로 넘어가는 거예요. 냉장고도 넘어뜨려보고 나중에 밖에서 참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야지 영향을 받으니까. 이거는 이제 우스갯소리였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이렇게 사랑을 부부간에 서로 합해가지고 하라 그러면서 이거는 에베소서 5장에 나와 있죠. 신비라 그럽니다. 그죠? 5장 그 몇 절입니까? 31절부터 33절까지. 에베소서 5장 31절. 이거 결론절은 읽어보십시다. 5장 22절부터 원래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31절.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여기 계속 부모 떠나는 얘기 계속 나오죠 성경에. 그 다음에 이것은 큰 신비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이 신비라는 건 뭐냐면요. 바울이 카텐을 올리지 않았으면 우리가 알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계획성경 비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든 거. 비밀은 알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엉터리입니다. 신비입니다. 그래서 바울한테 계시가 됐기 때문에 알려졌다는 뜻입니다. 교회와 이 주님과의 관계는 우리 부부 관계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부 생활하면서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를 갖다 그대로 배우라는 얘기예요. 33절 큰 소리 같이 읽을 때 결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모두가 자기를 사랑하듯 개별적으로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주의하여 자기 남편을 존경할지라. 주의하여 신랑의 비위를 맞춰가지고 그죠? 무거운 거 못 들면은 자진해서 그죠? 또 신랑이 좋아하는 거 있으면은 갖다 주면서 그렇게 해주고 이제 마지막 그 정리합니다. 여기 부부가 이렇게 되려면요 뭐합니까?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두 분 자매님
먼저 대가를 치를 각오가 돼 있으면은 누가복음 14장 26절부터 32절까지 시간이 없어서 기니까 다 못하고 2절만 하겠습니다. 각자 성경을 펴보세요. 그리고 자매님들 불시에 미안합니다. 지금 넉넉한 데 있다가 배란간에 시험에 빠지겠는데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시작. 어떤 사람이 내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형제나 자매나 참으로 자기 생명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33절까지인데 이거는 암송 구절입니다. 밥 먹으러 갈 시간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2절만 합니다. 이 얘기는 대가 치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가정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주님 제자 되려면요. 어떤 단단한 각오하지 않으면은 그냥 떨어지는 게 없다는 겁니다. 밑에 쭉 보면요. 전쟁할 때게 망대 세울 때게 계산해보고 하지 않겠냐. 계산이 안 나오면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길을 아직 걷지 말고. 근데 각오를 했을 때게 들었을 때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 문간에 서가지고요. 내가 계산만 하다가 10년, 20년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걸로 끝납니다. 근데 어느 정도 계산하다가 끝났잖아요. 그럼 바짝 집어넣을 때 요단강에다 발 담그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능력과 지혜 주면서 끌어가는데 우리는 여기 앞에 서가지고 할까 말까 이러다가 계속 끝나는 거예요. 대가 치르는 게 무섭지만은 하나님 믿고 왜 전능하신 분이니까 가겠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는 거기까지는 좁은 문이에요. 그때부터 넓은 문이 탁 열려버립니다. 네. 그러고 갈 수 있는데 사람들 거기 들어가는 사람이 극소수라는 게 참 비참한 일이죠. 자 이제 마지막 10절 가봅니다. 보고 가야죠. 전도서 9장 10절. 무엇이든지 내 손이 해야 할 일을 얻는 대로 내 힘을 다해 그것을 할지니 내가 가게 될 무덤 속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본 거 제가 볼까요? 7절에 음식 문제 나왔습니다. 너희들 삶에서 필수적으로 먹어야 되는 음식은 조심하고 절제하고 만족하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8절에 네 몸 관리 밖에 나갈 때에 옷 그리고 머리에 그리고 단정하게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도록 순서대로 나오고 있잖아요. 9절에 너희 부부가 그렇게 하고 다니는데 교회 와서 매일 싸워요. 그죠? 끝나고 나갈 때게 장로 부부가 건사들이 그죠? 밥 먹으면서 주차장에서 그래가지고 애들도 싸우고 그 가정이 그리스도인 가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밖에서 깨지는 그릇은 안에서도 깨졌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보는 데 앞에서는 팔짱 끼고 가고 딱 사람들 없으면은 3발 이상 떨어져 걸으면서 왼수가 되는 거죠. 뒤통수에다가 레이저 쏘면서 그죠? 저 왼수 언제 죽나 보험 타야 되는데 그죠? 저 빨리 죽어야지 내가 화장실 가서 웃는데 우리 그러고 다니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거 농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서 심지어 5층에 사역자가 삽니다. 1층이 교회입니다. 아내는 1층에 삽니다. 매일 눈물 흘리면서 생기도 합니다. 떨어져 산 지 5년이 넘었습니다. 온 교인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현실입니다. 현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가정을 성경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나왔잖아요. 자기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돌본다고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거기 붙어있는 교인들이 좀 용하다 그랬어요. 대단하구나 진짜 그 사람들. 그런 일 우리가 절대로 해서도 안 되지만은 본볼 필요도 없고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저도 귀를 씻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부부 얘기 나온 다음에 10절에서 마지막으로 첫 번째 음식, 두 번째 옷이나 그 복장 문제, 세 번째는 뭡니까? 가정, 네 번째 노동에 대한 겁니다. 일해야지 산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일해야지 산다는 것 갖다가 창세기 3장 19절에 땀을 흘려야 된다는 거. 이게 저주로 시작했지만요. 둘이 배신하는 바람에 창세기 3장 19절에 땅으로 돌아갈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해졌기 때문에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아멘. 그죠?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해야 되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104편 23절에 시간까지 정해놨어요. 시편 104편 23절에
사람은 자기 일터로 나가 저녁까지 수고하는다. 아멘. 이스라엘에서 저녁 몇입니까? 6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6시 지나면은 그 다음 날로 바뀌니까는. 우리도 6시 퇴근이죠. 정상적인데. 그죠? 공무원들 봐요. 은행 같은데. 많이 하는데 7시. 오버타임이잖아요. 시간까지 정해놨어요. 성경은. 어떻게 또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뭐 된다고요? CEO 된다고 성경에 써놨어요. CEO 세 글자가 있잖아요. 잠언 22장 29절입니다. 성경을 찾으면은 22장 29절. 이번에 통독 완성한 분들 여러분 되시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읽다가 이거는 저거랑 연관구절이라 제가 다 쓰고 갑니다. 그래서 조금 읽는 속도도 어떨 땐 느릴 때 있고 또 빨리 읽을 때도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다 찾아가는 겁니다. 저 역시도. 다른 방법이 이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시간 이거 시편 104편도요. 개인적으로 전부 다 읽다가 찾는 거예요. 아 이거는 일에 관계되고 저녁까지. 여기 연관된 거죠. 한 10구절 더 돼요. 밤이 낮이. 그래서 지금은 낮이 일할 수 있고 밤이 되면 일 못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이 있어요. 딱 연관구절 10개 20개를 읽을 때마다 다 찾아가지고 보충해 놓는 거예요. 이거 보십시오. 열심히 일하면은 29절에 자기 업무에 부전하는 사람을 내가 부르냐. 그는 왕들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들 앞에. 왕, CEO예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왕이 어디 있어요. 그죠? 아니면 잘하는 사람 대통령 앞으로 갈 거고. 같은 연관구절이에요. 네가 그 일에서 최선을 다해봐라. 밑바닥에서 청소부로 출발한 사람이 그 회사 CEO 된 사람도 있어요. 나 이런 예화 얼뜻 본 것 같네요. 여기 사원들 모집한다고 수만 명이 모였대요. 어떤 회사 마당에. 그런데 쓰레기가 그 마당에 막 그렇게 굴러다니더래요. 근데 전부 정장하고 와서 아무도 그걸 안 집더래요. 근데 유일하게 한 사람이 그걸 계속해서 집어가지고 쓰레기통에 갖다 놓더래. 그래서 이 뭔 쓰레기가 이렇게 많이 다니라 그러면서 하나를 폈더래. 그랬더니 딱 펴니까 안에 뭐가 써 있을까요? 이 쓰레기를 주운 사람은요 우리 회사에 영원한 합격증을 드립니다. 그 사람이 결국 그 회사의 CEO가 됐답니다. 왜? 회사에다 이렇게 몸 바칠 수 있는 사람은 전부 정장하고 자기 면접 대비하고 이렇게 서 있는데 유일하게 한 사람이. 이건 진짜인지 아닌지 나 사실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교회 오면요 쓰레기 막 틀어놓고 이 쓰레기를 줍는 사람은 뭐라고요? 오늘 시사당번입니다. 절대 안 좋아. 그래서 이제 감자 간다면은 이 쓰레기 주면은 10만 원씩 줍니다. 그죠? 건당. 열심히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근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벗으로 시작하죠. 벗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그래서 성도도 일해야 된다. 3단 논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다가 토달지 말아라. 어떻게 일해야 됩니까? 넘치게죠.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성경은 앞뒤로 다니면서 스스로 전부 다 해석해 줍니다. 계시는 점진적으로 자꾸 열려가니까요. 바울은 자꾸 설명 구절을 붙여주는 거죠. 고린도서 15장 58절. 주님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그러면 너희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를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신다고요. 어디 있어요? 히브리서 6장 10절입니다. 이렇게 읽으면 내가 그래서 성경을 쓰면요. 요 근면 이 일에 대해서는요. 요 구절만 쫙 순서대로 이렇게 딱 써놓죠. 내 성경 해가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공부하는 사람들도. 그 강남 가서 학원 차려가지고 성경 가회 딱 해가지고 시간당 50만 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3주만 배우면은 성경 마스터 쪽집게 강사. 이 협조할 사람 아무도 없네. 투자할 사람 없어요? 그런 성경을 만들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간주 성경을. 15년 전부터 계획하고 꿈꾸고 허락하시면 할 생각입니다. 왜? 외국에 간주 성경이 유명한 게 많이 나왔는데 대한민국에서는 빠른 개혁 성경을 간주 가지고 지금까지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물고 내려가면은 자연스럽게 해득이 다 되게. 히브리서 6장 10절.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아서 너희의 행위와 그분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겼으며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나. 어떤 경우에도. 물론 여기 연관된 구절 많습니다. 이거를 전부 다 쭉 정리, 창세기 3장 19절부터 왜 우리는 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일은 어떻게 하는 건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주님 어떻게 하는지, 피면은 계속 따라가게 만들어주게 해야겠다는 얘기입니다. 혼자 이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1, 2년에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읽고 제가 공부한다. 목적은 첫 번째가 그겁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이거는 긴 세월을 걸쳐가지고 제 당대 하지 못하면은 이어받을 사람한테 넘겨주는 겁니다. 그 자료 그대로.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게 성경이고 자료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 줍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개혁성경도 이만큼 메모한 게 있고 또 한킹도 이만큼 메모된 게 있습니다. 이 세 권은 절대로 반출이 안 됩니다. 왜? 제가 하는 방식으로 메모를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카페도 글 올렸지만요. 저는 성경 4면을 다 쓸 겁니다. 본명 있으면요. 우리 대개 이쪽에 한 군데 있잖아요. 아래 위에 저 사방간주라 그래가지고 이쪽에는 반대, 이쪽에는 같은 상관구절, 이쪽에는 설명, 이쪽에는 또 교리적인 면 해주고 이건 제가 특허낼 겁니다. 이제 여기 들은 사람들 만약에 이거 도용했을 경우에는 제가 4대까지 조상을 갖다가 뭐 저주라는 소리는 안 할게요. 그죠?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분명히 이거는 동역자들도 있어야 되고 정리해 줄 사람도 있어야 되고 제가 개인적으로 10년을 잡습니다. 이렇게 만들려면. 그럼 이건 자금도 있어야 되고 어떤 그 시스템 자체도. 그래서 지금 현재 차곡차곡 공부하는 이유는 아무 제가 개인적인 욕심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살아가면 됩니다. 대신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성경 하나쯤은 만들어 놨다는 것 갖다가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이런 꿈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모든 일어나는 일은 저 소소하게 여깁니다. 지금 이 집에 예배 드리고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 최종 꿈은 이겁니다. 완성 못하면은 이거 할 만한 그릇한테 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 먼저 끌고 가면요. 자료 그대로 지금은 시스템이 좋으니까 컴퓨터에다가 저장해가지고 복사해가지고 이거 뭡니까? 조그만 키 여기다 그죠? 뭐요? USB. 왜 USA라 그러지? USB라 그랬을까? 여기다 넣어가지고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기도해 주시면 이건 여러 차례 제가 걸쳐서 밝힌 이야기예요. 카페 글도 써놨고 한 2-3가지 목적을 가지고 제가 움직이는데 그래서 어줍지 않은 소리나 우습게 뭐 시비하고 그런 건 제가 다 무시하는 이유가요. 여기다가 제가 목숨을 걸고 그러니까 바른 성경이 있어야 되고 그 바른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빚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딴 거 많이는 못하지만 하나님 이거는 제가 취미니까 좋아하니까 그래서 기도 가서요. 산에 올라다니는 시간 외로는요. 기도한 시간 외로는요. 성경 읽었어요. 거의 일독하고 나오려고. 다음번에 3일 들어가서 한번 일독 한번 해보려고요. 누가 3일 만에 일독했다는 소리 이번에도 도전하고 들어갔는데 산에서 한 8시간을 보내다 보니까는 일독은 못했어요. 한 3분의 2 했어요. 거의 3일 동안 있으면서. 그래서 메모도 많이 해가지고 왔고 앞으로 어떻게 일이 전개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같이 동역하는 사람들한테 모든 일을 맡긴다는 이유가 그 얘기입니다. 앞에서 그 일 다 하고 저는 이 일에 몰두하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그래서 아무 다른 욕심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산속 같은 데로 가려고 그러는 거고요. 도예지 떠나고 그 슈퍼도 멀어야지 과자 사러 가기도 힘들고 하긴 요새 배달해 주니까 뭐 근데 배달 갖다 약속해야지. 그 동네 들어가면서 나한테 배달하는 순간에 당신 집에 매 저주를 퍼볼 거라고. 그럼 배달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그래도 내가 딴 사람이 주문해 주고 한 건 받았습니다. 제가 감자 가면서 매일 줄게요. 이제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11절, 12절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9장. 그래서 황새가 뱁새 쫓아가다 보면 가르치지 반대구나. 그래서 그런 목표가 뚜렷한 가는 사람은요. 소소한 일에 별 크게 신경 안 씁니다. 그냥 발로 가서 차고 가지 그 목적을 두고 가는데 11절 내가 돌이켜 해안에서 보니 경주가 빠른 자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전투가 강한 자에게 돌아가지 않으며 빵이 지혜로운 자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재물이 명철한 자들에게 돌아가지 않으며 은총이 재능 있는 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오직 때와 기회는 그들 모두. 자, 요거 11절 있죠?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설명.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인생들아 7절, 8절, 9절, 10절에서 음식과 네 복장이나 옷에 대해서
그 다음에 부부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노동은 어떻게 해내서 배웠지? 근데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있잖아. 이렇게 내가 결론을 했다. 경주가 달리기 빠른 사람이 항상 1등 합니까? 1등 하고 나서도 도핑 테스트에 걸려가지고 메달 반환 시킨 사람도 있죠. 우리나라 올림픽에서도 그랬죠. 그 카나다 벤 존슨인가 누군가 그죠? 이 얘기 이겁니다. 거북이랑 토끼가 경기는 누가 이겼어요? 거북이가 이겼어요. 이 경주가 빠른 자한테 돌아가진다는 그 뜻입니다. 성경에도 사무엘하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얘기. 아사엘과 아브넬 이야기라고. 지금 시간이 이제 밀렸으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전투가 강한 자에게 돌아가진다는 얘기는 뭘까요? 성경에 있는 예로서 다윗과 골리앗 싸움입니다. 누구든지 다윗이 이겨야 됩니다. 이게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겁니다. 절대로 강하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빵이 지혜로운 자에 들어가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얼마나 지혜로웠습니까? 아합도 이기고 850대 1로 싸움 이겼어요. 근데 뭐 했어요? 아합한테 쫓겨가지고 로뎀 나무 밑에서 까마귀 갖다 주는 빵 먹고, 그게 무슨 빵입니까? 눈물의 빵입니다. 내가 이렇게 능력 있고 지혜 있고 똑똑하고 하나님 일을 했는데 숨어 다니면서 죽을까봐. 그리고 또 가브한테 가서 뼈다리 껴서 살고, 그 다음에 또 천사가 주는 거 먹었죠? 지혜롭다 그래가지고 빵 마음대로 먹고, 아합은 왕인데 악하죠? 왕궁에 앉아서 먹을 겁니다. 이 뜻입니다. 지혜롭다 그래가지고 빵 마음대로 먹을 수 없다는 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눈물의 빵 먹고 생각해보라는 얘기예요. 눈물의 빵 먹어봤어요? 최소한도 기본적으로 저는 많이 먹었어요. 간단해요. 빵 먹으면서 눈물 흘리면 되니까. 그게 눈물의 빵이에요. 이건 농담이고요. 그 다음에 재물이 명철한 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바울을 생각하면 됩니다. 얼마나 지혜로웠습니까? 바울 평생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을 경우에는요, 똑똑하고 하나님께서 능력 많이 주지만 어쩌면은 가난하게 살 수 있다는 것도 각오해야 됩니다. 반대 인물이 솔로몬이었죠? 실패로 왔잖아. 그 재물이 저주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또 은총이 재능 있는 자에게, 은총이, 은혜가, 은사가 재능 있는 사람에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요, 단순한 얘기로 하나님께서는 재능 있는 자를 들어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신실한 자, 아모스서 7장 14절 15절에 보면요, 아모스가 발탁받는데 어디서 발탁받았다 그랬어요? 뽕나무 칠 때에 하나님께서 생업의 현장에서 발탁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똑똑하다고 하나님 보실 때에 뭐가 앞으로 잘났다고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 그리고 또 그 사사 중에 누굽니까? 입다라고 있어요. 자기 딸 번제물로 드리는. 그래서 입을 다물고 있었으면은 제일 먼저 뛰어나는 거 주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입 다물으라 그 뜻인데, 이 입을 말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이 사람 누구 출신입니까? 창녀 아들이었어요. 비난받았어요. 쫓겨다녔어요. 근데 장로들이 가가지고 우리 구해달라고. 또 기도원은 뭡니까? 사사기 입장에 겁쟁이였었어요. 몰래 숨어서 밀 빻고 앉았다가 천사 만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고 재능 있다고 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마음의 중심이 있는 사람을 들어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 그 밑 끝에 봐요. 재능 있는 자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오직 때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기회 줘야지 그 때를 잡을 수 있는데, 그것마저도 우리는 알 수 없다. 근데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해야 됩니까? 순종한 가장 좋은 예 있죠? 순종이 뭘까? 영국 찾아가면 됩니다. 요새 음식 많이 늘었던데 여기 있을 때 그런 얘기했죠? 나는 절대로 집시가 되지 않겠다고. 뭡니까? 시집안 가겠다고 소리 지었잖아요. 가더니 금방 시집 가겠다고. 영남녀들이 멋있는지. 참, 그래서 뭐 갈 데가 갔다 그러더니 가면서 막 안 들어왔죠? 응? 자, 순종은 어딥니까? 이 인생의 너 삶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께서 때와 기회를 주는데, 그 때와 기회를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 이때 로또 사라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여기 1억 7천짜리 집이니까 가라. 제주도에 500만 원짜리 집 있다.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순종할 때인데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설명해 달라고 했더니요, 요한복음 2장 9절이 순종입니다. 같이 읽고, 이게 혼인잔치죠? 주님께서 제일 먼저 기적 일으켰던 거, 결혼을 갖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인정했듯이, 또 주님께서도 잔치를 주관하는 자는 포도즙이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서 난지 알지 못하되
그물을 떠온 종들 알더라. 가로쳐놨죠. 그물을 떠온 종들. 말씀대로 듣고서 가서 실행할 사람들은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발을 띄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른다는 얘기야. 그물을 떠온 종들 알더라. 아무도 몰랐는데 떠온 사람들은 물 떨 때게 물인지 그게 들고 가면서 변했는지 불대변했는지 그 현장을 목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거들을 피면서 가만히 앉은 사람, 말씀만 귀로 듣는 사람, 입으로만 떠드는 사람들 많죠. 교회에 이 사람들은 절대 진짜 순종이 뭔지 봅니다. 몸으로 나가서 움직였을 때에 순종할 때에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보상해 준다고 히브리서 10장 35절에 얘기했어요. 그죠? 확신이 보상을 준다고. 예를 들어볼까요? 저기 3단지에 사는 분입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각자 자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용서해 줬을 때에 반품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체험으로 하나씩 느끼는 겁니다. 그게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마음을 내려놓고 하야했을 때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분리되고 나서 신랑과 화합되고 신랑을 머리로 인정했을 때에 8단지에 사시는 분이죠. 저쪽 동네. 뭡니까? 이사가 가능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요. 영적 진리가 전부 다 숨어 있습니다. 1단지에 사는 분입니다. 신실했죠? 참 신실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느 날 내가 다음에 돌아오면 아이를 주리라 것처럼 아이가 있습니다. 이름이 조이입니다. 조이. 단지는 그냥 제가 그냥 생각나서 그냥 붙인 거지 절대로 연관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8단지, 3단지, 1단지라고 해가지고 이거 우리 단지 아니야? 뭐 단지가 1단지가 지네 집밖에 없어요? 1단지 천지인데 저 집도 1단지일 수도 있고 그죠? 자, 순종한 사람은요 행위로 나가가지고 행동으로 들어갔을 때에 순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그 실체를 갖다 붙잡을 수 있지 순종하지 않고서 그 결과가 안 나타났다고 천만에 넌 아직 순종으로 안 들어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행위를 갖다 끝에 가서 열매 맺는 거는요 행위가 아닙니다. 요 앞에서 머뭇거리다가 스톱하는 사람은 너무 많이 봤습니다. 거기까지 제가 끌고 가는데 거기서 마지막 행위로 들어간 거는 본인이 해야 되거든요. 이것까지는 제가 그것까지 해줄 수 있다 그러면요 제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하나님이 그거 내가 했는데 나한테 대가 준다면 수천 번 일어납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안 되거든요. 마지막까지 제가 알려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행동으로 액션을 취하는 사람은 당사자예요. 당사자가 취했을 때에 그렇다가 끌어안는 거예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체험하다 보면요 확신이 생기는 뭡니까? 딱 이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백제. 모든 상황에서 째봐 한번 네 능력 있으면 깡패를 그러죠? 그리면서 그죠? 문신해가지고 그 나이트 가지고 푹 지지면서 바통 들이고 짓하죠? 난 째 이거예요. 이거 국산이에요. 째. 전도서 7장 14절을 한번 봅니다. 전도서 7장 14절. 그래서 너 인생 살다가 우리는 항상 겪게 된다. 뭡니까? 형통하는 날에는 기뻐하되 역경을 당하는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또한 이것과 저것을 마주보게 주신 것은 사람이 자기 대에 일어날 일을 찾지 못하게. 자, 형통과 역경은 같이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좋게 가다가도 또 슬픈 일, 또 어려운 일이 당한다. 마주보게 뒀다. 우리가 알 수 없게 하나님한테 주권이 있다는 거. 그래서 너한테 겸손을 요구한다. 그렇죠? 인생 살면서 또 이 새 집에 이사 와서 앞으로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요. 목표 세우고 또 하나님한테 소원 갖고 있을 겁니다. 대신 그러면서도 지켜야 될 게 가장 기본적으로 음식 문제, 자기의 복장이나 행동 문제 전체적으로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부관계, 네 번째 일터에서 어떤 식으로 일해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11절 12절 읽었듯이 이 세상에 지혜는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때와 시기는 누구한테 다 줄 수 있다.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순종과 겸손이다. 그러면서 전도서 이제 문을 닫으면서 이 구절로 끝내겠습니다. 너희들이 평생 간직할 말씀. 전도서 12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큰 소리 읽읍시다.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드릴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저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라.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시라. 아멘. 주 예수님이시여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그리고 너가 한 모든 일, 아까 자서전 쓴다고 그랬어요. 드라마 한 편 쓰고 있다고 그랬어요. 각자가 자기 드라마.
그 일에 대해서 이 다음에 낱낱이 공개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너가 살면서 좋아하는 거, 세상 것, 또 너가 살면서 물질 좋아하지, 명예 좋아하지, 권력 좋아하지, AS 좋아하지, 복대 좋아하지, 그죠? 아, 그건 좋아하는 게 아니구나. 어쩔 수 없이, 그죠? 미안해. 난 이제 마음 다 용서했는데 아직도 잠기네. 그리고 너의 종교적 열성 아무 필요 없다. 나만 두려워하면서 한번 가봐라. 그럴 경우에 내가 어떤 식으로 너한테 보상해 주는지, 기브 앤드 테이크 하나님을, 그리고 또 조건부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 아침에 이렇게 김윤주, 김세정, 또 김세정, 김윤주 부부 집에 와서 지체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찬송 드리고 헌금 드렸습니다. 주님 이 시간 받아주시는 시간 되시고, 또 제가 전한 말씀이 각자 마음판에 하나님 진리만 남게 하시고, 하나님 필요 없는 것은 던져버리시고, 앞으로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 뚜벅뚜벅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길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가정에 허락하신 두 아이들, 또 서진이, 온유, 또 이 가정에 노아, 에녹이, 또 예나,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저 어린 생명들 무럭무럭 건강해 자라서 진짜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는 귀한 삶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 저희들 식사교제하고 또 교제합니다. 주님 그 자리에도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제가 아무래도 늦을 것 같아가지고 1시 반까지라고 그렇게 예약했죠? 고맙습니다. 주무셔야지. 무한 리필로 챙긴다. 아, 채팅창을 내가 한 번도 안 봤지. 아, 예. 미안해요. 믿음으로 수고했어요. 마하나임. 어이구 일어났어요? 이런 77에 236. 다시 안 하죠. 다 챙겨서 가지고 그래도 거기서가 채팅창을 내면서 운영될 것 같고요. 우선 방금 돈도 다. 그렇죠. 그거는 차에 나중에 실어놨다가 한번 이것도 다 그죠. 여기 왕궁님이랑 같이 나중에 그 한번 모여야 되니까 여기서 끝나고서 실어 놓읍시다. 내려가서. 그거 가지고 싣고 다녀도 상관없잖아, 그죠? 그리고 갖다 놔야지 화요일날 가게 돼. 그러니까 화요일 가게 문제가 아니라 방송이 안 되는 게 그게. 그렇네, 똑부터. 유튜브 선보시든가 아니면 다른 노트. 그렇네. 네. 그래서 일단 이거부터 정리 좀 하고요. 예.